우리 찬송가 31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15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315장 찬송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사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날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아직 살아보지 않은 시간 앞에 서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모든 시간들 속에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 마음과 몸을 주장하셔서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복을 얻는 복된 이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복의 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큰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리저리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지지 아니하도록 주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고 경쟁을 하되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더욱더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더 나아가는 하나의 발판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정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두루두루 감찰하시며 분별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가 안녕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그리고 모든 삶의 여건들이 평안한 것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매 시간마다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애국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또한 나라의 안팎이 간단치 않은 요즘입니다. 세계의 정제 속에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런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평안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상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때는 참 어렵고 힘들었던 근현대사 속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구를 어떤 나라도 잘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어렵고 힘겨운 나라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입니다.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네. 대개 서신서 앞부분은 이렇게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있고요. 뒷부분은 생활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생활은 어떠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의 이야기를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다양한 세대들이 있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지도자격인 장로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근데 이제 오늘 얘기는 뭐와 뭐의 관계냐면 종과 주인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종과 주인의 관계는요, 소위 말하면 노예와 주인의 관계인데요. 이것은 이제 당시 로마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하나의 질서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노예하고 주인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대에는 로마 시대인 사회 구성 체계가 종과 그다음에 이제 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로마 사회를 연구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이나 이런 데 보면 로마가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그 대부분은 그것은 뭐냐면 노예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인구의 반 정도가 다 노예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예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노예하는 그 이미지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그
그 노예가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뭐 천한 일도 하지만 또 가정교사 일도 하고 재산을 관리하기도 하고 또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격적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구조에서 생긴 노예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경제적인 효능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효능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노예를 운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개 노예가 누가 노예가 되느냐라면 이제 전쟁의 포로가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가난해서 스스로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동등하지는 않아요. 주인과 상전의 주인과 종의 관계는 동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인격성이나 또는 사람을 차별하는 구조로서의 노예제도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효능감을 가질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일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이제 평가하는 게 이제 노예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예제 이 사회에서는 노예 중에서도 여러분 이제 그 철학사를 보면 노예 중에서도 로마 시대에 어떤 사람은 철학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움이 많아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통해서 한 사회가 발전하고 있고 유지되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낯선 하나의 그 신앙 체계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구성원이 되어버느냐면 예수를 믿는 종이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주인이 있고 예수를 믿는 종이 있고 예수를 믿는 주인이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는 주인이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종이 있고 이런 다양한 체계가 이제 뭐 때문에 형성이 됐느냐면 예수님 때문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6장 1, 2절은 종의 입장에서 내가 만난 주인이 뭐예요? 안 믿는 주인일 수도 있고 내가 만난 사람이 주인인데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 주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종인데 내가 예수를 믿어요. 지금 둘 다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내 주인이 지금 예수를 안 믿을 때 그때 예수를 믿는 종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고 2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를 믿는 종이 예수를 믿는 주인에게 어떤 관계로 가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데가 이게 이 당시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공동체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사람이 밖에서 뭘 하든지 간에 다 형제자매라고 얘기를 했거든. 동등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종과 노예와 주인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유대인, 헬라인, 그다음에 종, 자유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입장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주인과 종이 그 구별이 확실한데 이런 세상을 살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면 어때요? 이게 다 동등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 아주 혼란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런 여건들 속에서 교회 안에서는 평등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넘을 수 없는 신분의 차이가 있는 이 독특한 삶의 구조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때는요, 예, 대학 교수님들끼리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설교가 수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의 레벨하고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수님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설교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잘 될까요? 잘 안 돼서 그냥 일반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자기 수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자기 레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부분들.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거기에 이제 낯선 사람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굉장히 터부시하고 좀 뭔가 배척하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죠. 이제 반대로 교회 공동체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 직종에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배움의 정도가 다른 분들, 또 지역의 삶의 패턴이 다른 사람들, 이런 다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것도 또 굉장히 다르죠. 여러 가지 다르죠. 저는 이제 교육자이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세계를 많이 보게 되는데 목사님들도 출신 성분에 따라서 모임들이 많아요. 뭐 호남 향후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기는 거거든요. 뭐 교회 안에서 뭐 맨날 다 뭐 똑같다 그러고 어쩌다 그러면서도 무슨 향후회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서로 모임 갖고 하는 걸 보면 이해는 되는데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이 삶의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어떻게 이 관계들을 풀어가시며 또는 이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먼저는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믿는 종이 예수 믿지 않는 그 주인을 어떻게 대할까를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그랬어요.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존대하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존경하라라는 거죠. 존경하라. 공경, 존경, 존대 이 말이 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인과 나는 같은 동등한 입장이지만 주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종과 주인의 어떤 그 기본적인 사고 패턴이 있으니까 그것을 네가 형제라는 말로 동등하다라는 말로 함부로 폄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가장 밑바닥은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도 그 종의 그 형제, 그 주인의 위치를 존중하고 그 주인의 삶의 모습들을 잘 붙잡아 나가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죠. 아니 노예제면 당장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라고 했으면 노예제를 없애는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초대교회에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체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와 함께하는 그 누군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더 우선이었어요. 결국은 로마 그런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아도 로마라는 사회 체제는 무너졌거든요. 저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면 그 기본에 대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범절은 체제보다 더 훌륭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계상에서 맺어진 요즘에는
주종 관계는 있지는 않지만 관계성의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의 직분과 관계들이 있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꼭 염두에 둘 것, 예수 믿는 우리가 꼭 염두에 둘 것 뭐냐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누군가의 위치와 그 형편을 잘 존중해주고 그다음 존대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종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아니겠어요? 끌려가서 종이 됐는데 그 보디발이 아주 잘한 것이 뭐냐면 그 그 요셉이 잘한 것이 보디발을 잘 주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섬겨주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보디발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가정 총무로 삼고 재산을 다 맡기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셉이 충성을 잘해가지고 그 보디발이 그걸 보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그 다음에 재산을 다 맡겼다라는 그 구절 바로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면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주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죠. 요셉의 형통함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보디발이. 그래서 보디발이 생각할 때 이 요셉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하면서 누구한테 잘하는 거예요? 보디발에게 잘하는. 그 맹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보디발을 섬기니까 보디발이 누구를 봐요? 요셉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니까 그렇다면 내가 다 맡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2절 말씀에도 보면 이번에는 믿는 상전을 향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거기에 보면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예수 믿으니까 너나 나나 다 예수 믿으니까 똑같아. 맞아요. 그렇다 그래서 그의 위치와 형편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 자체가 세상 속에서 그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과 형편들이 있으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둘 다 뭐냐면요. 믿음이 비방을 받지를 않고 믿음이 존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만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만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날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가 어떠하든 간에 오늘도 제일 중요한 단어들이 그런 건 얘기죠. 공경하는 것과 더 잘 섬기는 일. 이 일들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생활로 오늘 하루도 복되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